고든 맥도날드는 자신의 역작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생활이라는 그 책에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지만 하나는 뭔가에 쫓기면서 이렇게 움직여 다니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의 부름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쫓겨다니는 사람은 그 내면 세계가 무질서하고 허약한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직함이나 직이나 사무실의 크기나 걸치고 다니는 명품 같은 것과 같이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하고 고삐 풀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쟁심이 아주 강하고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으며 되게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아주 강하고 또 아주 심한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예배를 피합니다. 종교인일지는 몰라도 예배자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쫓겨다니는 사람은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이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종종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의 기술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격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삽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의 역할과 존재를 구분할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자기 정체성을 어떤 역할이나 지위 위에다가 세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낮아지더라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흔들리지 않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움켜쥐기보다는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삶을 산다라고 맥도날드는 얘기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겨다니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고 관계의 어려움과 인격의 파탄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에 화를 품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경쟁적이고 살벌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었는데 여전히 쫓겨다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을 좀 펴시고 따라오십시오. 마가는 오늘 본문을 13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지난주에는 갈릴리 바다로 가셨던 주님이 이번에는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분이 산에 오르신 것은 몰려드는 군중을 피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교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같은 얘기를 기록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때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과 함께 하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뽑아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왕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부르셨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call 또는 calling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부르심에서 주도권을 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기의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들을 아셨고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원하셨습니다. 이거는 당시의 관습과도 맞지 않는 파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먼저 찾아가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에 따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1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신 사람들의 숫자를 언급합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12이라는 숫자는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기시키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또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고 있음을 함의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분은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보내셨는지 또 부르셨는지 14절 하반부와 15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둘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건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을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번역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또는 권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12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는 이 제자들 중에 5명,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레위, 세리였던 마태죠. 그 5명만 이름을 알려줬는데 이제 12명 모두를 공개합니다. 근데 이 목록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언제나 베드로입니다. 16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그러니까 이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자기 이름인데 유대적 이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거는 바위 또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게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아람어로 바위 또는 돌이고 헬라어로는 페테로스라고 해가지고 베드로, 바위 또는 돌이라는 이름을 주님이 붙여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 이름이 뭐니? 돌인데요?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붙여주신 의도는 그가 반석처럼 든든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7절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측근 2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부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부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이름을 주신 이유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들의 성격이 불같았다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누가복음 9장 45절 같은 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 마땅치 않게 대접을 하는 거죠. 영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확 불질러 버리시죠. 뭐 이런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우레의 아들, 뭐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는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인 요한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별칭을 얻을 정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절대로 안 변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보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저 인간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 예수 왜 믿습니까? 안 변하는데 예수 왜 믿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질이 바뀌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뭐 I가 E가 되거나 뭐 T가 P가 뭐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성품, 그 기질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죠. 이들은 그렇게 변화됐어요. 자, 18절을 보면 이 셋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명단입니다.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은 시몬과 이랬습니다. 자, 안드레는 뭐 베드로의 형제니까 이름 너무 잘 아실 거고 빌립은 베드로 형제와 고향이 같아요. 갈릴리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된 또 다른 제자가 된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 그래서 이 목록을 보면 빌립 뒤에 나다나엘이 나올 법한데 바돌로메가 나오죠. 이 이름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 벤 이런 게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이죠. 그래서 일부 학자는 그를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둘 이상의 이름을 갖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바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이름이 어릴 때 세 개였었어요. 성진이, 준석이, 재기 세 개였습니다. 성진이는 날 때부터 불렀던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던 이름이고, 준석이라는 이름은 고등학교 때 제가 하도 농땡이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저희 할머님이 철학관에서 지어오신 이름이에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계속 준서가 그러셨어요. 그리고 재기라는 이름은 이게 학렬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학창시절에 재기차기 뭐 이래가지고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에게 엄청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중국인을 만나가지고, 중국 사람 만나가지고 제 이름을 한자로 이렇게 써줬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 제자가 있을 제자거든요. 있다라는 제자고, 기가 기독할 때,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보더니 그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날 때부터 영적이었어요. 이름 자체부터. 재기교를 하나 만들어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자, 명단을 계속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나다나엘일 수도 있는 바돌로메 뒤에 마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서 소개한 세리, 레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가 나오는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의심하는 도마로 알려져 있는 제자죠. 한번 말 잘못했다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의심 많은 인간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로 알려진 제자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으니까 작은 야고보로 알려진 제자고,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야고보죠. 그 야고보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데 보면 열심당원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이것은 로마에 대항하는 일종의 레지스탕스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들은 당금을 갖고 다니다가 로마 군인들을 암살하고 이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면 완전히 그냥 그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레지스탕스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자기 그 일을 하던 세리도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이념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정치적인 이념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사이좋게 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 나라를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위대한 존재로 뭉쳐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속으로 안에서 잘 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를 소개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하는 목록에서 언제나 맨 마지막에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도 그 사실을 빼놓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그냥이 아니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다, 이렇게. 자, 이렇게 12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역보다는, 또 다른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이미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세 가지 역할을 부과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시키기 전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일보다 관계를 우선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어떤 일이나 미션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자기의 원하는 사람을 자기에게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핵심이고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오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뒤의 일들을 제대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르심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고든 맥도날드가 말한 쫓겨다니는 사람으로 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비록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그래서 내면이 황폐하고 무질서한 채 그냥 정신없이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목사들 중에도, 목회자들 중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교제와 긍휼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에너지도 빠져나가고 완전히 방전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부과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저는 제 아내와 함께 Sing Again 3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본 건 아닌데 최근에 이렇게 몇 편을 봤어요. Sing Again이 뭔가요? 그게 무슨 찬양 집회 이름인가요? 뭐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여러분은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극동방송 1분 칼럼 이런 거밖에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 Sing Again에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우간다 선교사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NK죠. 그런데 이제 본인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찾아봤더니 이 CCM을 부른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수를 응원하면서 봤어요. 이 가수가 참 잘했거든요. 계속 1등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최종회에서 너무 긴장을 했는지 음이탈을 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던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것도 자기 우간다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그 부모님 이제 모셔놓고 그 최종회에서 보니까 이 어머니, 부모님들이 막 진짜 선교한다고 얼마나 그 얼굴이 상했는지 그냥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놓고 자기가 좋은 아들이 아니었다고 뭐 말도 하던데 한번 자기 그 부모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노래하고 싶어서 그 부모님 모셔놓고 노래하는데 음이탈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노래를 하고 나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이제 까겠죠. 깔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들이. 근데 임재범 씨가 심사평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열었어요. 이삭 씨 힘들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그 공감의 한마디가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이삭 씨 힘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노래하는 사람인데 그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경험한다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점수가 어떻든 간에 이삭 씨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유통기한이 없는 가수로 남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 같이 보였어요. 정말로. 생김새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생김새도 약간 예수님 같이 보여줘요. 정말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이런 음성을 들으시나요? 전도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또는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또는 일상의 야시장에서 정말 정신없이 내달리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으시나요?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십니까? 한 템포 늦추면서 잠잠히 있으면서.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래야 하지만 교역자들, 목자들, 교사들, 그리고 사역하는 일꾼들은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존 올터버그는 설교자들에게 강단에 서기 전에 당신의 성소에 먼저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단에 서서 사람들 얼굴 쳐다보기 전에 자기만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분과 독대하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당신 자신에게 부르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일하기 전에 당신에게 나아와 당신과 교제하고 당신과 관계를 개발하고 당신과 친밀해지고 당신께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 매일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다른 거 하기 전에 주님께 가겠다고. 주님 음성 듣고 주님 위로받고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께 배우겠다고. 그래서 그 힘으로 살겠다고. 그래서 전도하고 사역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제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손잡고 같이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왜 12일까요? 더 많은 사람을 부르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 운동이, 예수님의 이 운동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12명만 불렀을까요? 물론 제가 미리 언급한 것처럼 이 12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게 이유에 달하면 1200명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2개 지파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12명만 불렀을까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12명이 친밀하게 한 팀이 될 수 있는 최대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팀을 이뤄서 서로 관계를 맺고 공동체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혼자서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는 한자 자체가 사람 사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연합하기를 거부하고 고립을 선택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경향은 더 심해졌고 특히 한국은 완전히 그냥 혼 세상이에요. 혼 세상. 혼족들이 막 정신없습니다. 지금 뭐 혼밥, 혼술, 혼영, 혼영이 뭔지 아세요? 혼자 영화 보는 것, 혼공, 혼자 공부하는 것, 혼쇼, 혼자 쇼핑하는 것, 혼행, 혼자 여행하는 것. 이 혼족들의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혼자 사는 사람이 한국 사회의 뉴노멀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합니다. 2023년도 5월 초에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외로움과 고립감은 매일 담배 15개비씩을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외로움은 조기 사망 가능성을 26에서 29%나 높이고 심장병 위험도도 29%, 뇌졸중 위험도 32%나 커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은 고독부 장관까지 세운 거예요. 그 부서를 만들고 장관을 세웠어요. 내무부처럼 고독부가 있는 겁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그래서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심지어 반려동물 축복식을 하는 교회까지 생겼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다니까요. 지금 무슨 유아 세례하듯이 헌화하듯이 반려동물 축복식을 하는 교회까지 생겼어요. 심지어는 반려동물 장례식도 기독교장으로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예배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교단에 묻고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교단에서 입장을 정리를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대행 업체까지 생겨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기독교 예배도 해주고 무슨 불교도 해주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반려동물이 인간의 외로움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팬데믹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어떻게 느꼈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의 최종 결론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전체적인 변수를 고려했을 때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스트레스, 우정이나 직장관계 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외로움, 가족관계의 결핍으로 인한 정서적 외로움을 완화하지 못한다. 반려동물이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물론 사람 골치 아프죠. 사람 말 안 듣죠. 반려동물은 말도 잘 듣고 나만 쳐다보고 뭐 먹을 것만 주면 다 되잖아요. 사람 골치 아파요. 자기 생각도 많고.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셀 목장이라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서로 격려합니다. 때로는 함께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짐을 져주려고 애를 써요. 물론 뭐 부족한 게 있겠죠. 그리고 또 동화되기까지 어색한 순간도 있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관계 가운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이 두려워서 고립을 선택하면 그 해악은 더 큰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사고가 날까 두려워서 자동차 운전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고 소그룹에 들어가고 관계를 개발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어디서든 문제 없는 세상은 없는 거죠. 이 문제를 피해서 다른 데 가면 그 문제가 또 없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딜하고 우리가 다루어서 성숙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계는 소그룹 공동체가 외로움의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독교인 소그룹 활동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서 사회적 고립도 측정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같은 개신교인 가운데서도 소그룹 활동자는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라는 응답이 80%에 달한 반면에 비활동자는 52%에 그쳤어요.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가 있다는 응답 역시 소그룹 활동자는 절반이 넘는 53%가 응답했는데 비활동자는 28%에 그쳤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으면 믿음과 인격의 성장도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닮는 게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목장과 부서 소그룹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참여하십시오.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서로 연결됩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도전을 받기도 하고 내 모난 면이 깎이기도 해요.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인생만 원한다면 내 모난 것은 누가 깎아줍니까? 나는 계속해서 모나고 그러면서 누구 찌르고 그렇게 살 겁니까?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내 못난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관계 가운데서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한 주님의 만져주심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며 공동체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부디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가십시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받으십시오. 주님도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연합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순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사람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먼저 아신 거잖아요. 그리고 먼저 관심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원하셨다. 그들에게 무슨 대단한 매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본문에 12명의 목록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식한 어부들이고 무슨 멸시받는 세리고 가룟 유다 한 사람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 그 변방의 촌놈들이에요. 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12제자를 다루는 책을 내면서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12 ordinary people. 근데 사실은 평범해도 못 미치죠. 근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동역자로, 친구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부르심이 은혜에 기초한 것임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제자로,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바울은 자랑하기를 좋아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자극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크게 다를 바 없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 아시죠? 우리끼리 그냥 재보면 뭐 우리 안에서 조금 더 공부 더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형편이 좀 나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뭐 사회적으로 좀 나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왕의 친구가 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선거철이라 각 당에서 인재영입인가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그거 받아보셨어요? 인재영입. 여기 인재영입 제의 받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혹시 있을까 봐 약간 긴장하면서 물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한동훈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최종적인 왕 예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라고? 그 귀하신 분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원한다고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울림이 없으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도 없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 부를 때 아무나 안 부릅니다. 이것저것 막 따져보고 뒤로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막 해요. 성적표 보고 조사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윤석권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부를 때는 윤 전도사였는데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죠. 윤 전도사 찬양 인도 같은 거 할 줄 아나? 물어봐요. 노래 괜찮게 부른다고 하던데요? 그래? 노래 못하게 생겼던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기타도 친대요. 그래? 심지어 기타도 친다고? 이거 상상이 안 되네. 아니, 윤전도사하고 기타 그 조합이 어떻게 맞는 거야? 그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사모님까지 다 살펴봐요. 유영희 사모님, 기독교 교역학 했잖아. 거기다가 신학교 성적도 자기 남편보다 좋네? 거기다가 또 생긴 거와는 달리 힘이 장사고, 발야구 홈런 타자라서 교회에 대한 무슨, 체육대 할 때 완전 에이스감이야. 부르자!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들, 자기들은 모르지만 나 다 뒤져서 다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모 찬스 있다 없다?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 말의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또 이거 갖고 막 또 꼬투리 잡고 하지 말고 제 말의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다 뭔가를 따지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안 그러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완벽하고 위대하고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 같은 사람을 마음에 두고 네가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네가 내 팀이 됐으면 좋겠다고, 나와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내 죄와 위선과 한계와 부족함,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 속에 있는 생각들, 아무도 안 볼 때 내 모습, 그런 거 여기 스크린에 다 나오면 이 자리에 정말 이렇게 얼굴 이렇게 들고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근데 주님은 그거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겸손히 반응합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원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나같이 덜 떨어진 인간을, 나같이 허술하고 문제 많고 나같이 정말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 좀 힘들어도 이것만으로 영원히 감사할 제목 아닙니까? 2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 그 부흥회 강사로 오신 김관성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 끝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고 더 나아가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눈물 흘린 것,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는 동안 사례비 좀 적게 받고 가족들에게 몹쓸 인간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인간 구실 제대로 못하고 산 그 비애와 고통, 어딘가에 숨어서 흘린 눈물로 인해 너무 비장해지지 마세요.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기양 가는 길 법석 그만 떨고, 이 법석이라는 말은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한 말이에요. 법석 그만 떨고 노래하면서 우아하게 걸어갑시다. 선창할 때니 불러보세요. 따라 불러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겁나 눈물 나네. 아, 겁나 눈물 나네. 여러분,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주님 피값 주고 산 이 귀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가는 길이 좁고 험하더라도, 인생이 자꾸 꼬이더라도, 당장 보상이 없더라도 이 귀한 은혜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십자가 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좀 올라와 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 얘기를 통해서 부름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공동체로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이 한량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로 사십니까? 아니면 쫓겨다니는 삶을 사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제자와 동역자로, 주님의 친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날마다 주님 곁으로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가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주님을 따르십니까? 나를 원하고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즐겁게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십니까?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따르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시나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름받은 자로 살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